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새벽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기 원하오니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시옵시고 또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으로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의 자리에서도 주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받은 은혜를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모든 우이동교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실 것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애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 구약성경 1143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1장 1절부터 11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이제는 어찌 그리 적막하게 앉았는고.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이제는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이제는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에 사로잡혀 갔도다. 그가 열국 가운데 거주하면서 쉴 곳을 얻지 못하며 그를 핍박하는 모든 자들이 궁지에서 그를 뒤따라 잡았도다.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공고하게 하셨음이라.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예루살렘이 환난과 유리하는 고통을 당하는 날에 옛날의 모든 즐거움을 기억하였으며 그의 백성이 대적의 손에 넘어졌으나 그를 돕는 자가 없었고 대적들은 그의 멸망을 비웃는도다. 그의 더러운 것이 그의 옷깃에 묻어 있으나 그의 나중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놀랍도록 낮아져도 그를 위로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여, 원수가 스스로 큰 채 하오니 나의 환난을 감찰하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그 모든 백성이 생명을 이으려고 보물로 먹을 것들을 바꾸었더니 지금도 탄식하며 양식을 구하나이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아멘. 네, 우리 어제까지 열왕기 하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이어서 예레미야 애가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우리 어제 함께 읽은 본문이었던 예루살렘이 멸망당할 당시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으로 잡혀간 직후 혹은 조금 더 이후에 그 유다에 있었던 사람들이 애굽으로 포로 망명하던 시기에 쓰여진 걸로 보여집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이 본문 속에서 직접적으로 언급되고 있지는 않지만 전통적으로 예레미야가 이 글을 썼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레미야가 이 글을 쓸 당시에 유다 사람들은
이제 멸망당한 이후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거나 포로로 잡혀감을 면하고 애굽 땅에 망명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어려움을 당한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가 애가를 쓰므로 자신들이 당한 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이 예레미야 애가입니다. 우리는 예레미야의 인생을 살펴본다면 이 예레미야 애가를 조금 더 풍성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다 말기에 활동했었던 선지자입니다. 그는 여호와의 부르심을 받고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였습니다. 심판의 선포는 항상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계속 죄 가운데 거한다면 그들에게 하나님이 선포하신 것처럼 심판이 임할 것이지만, 그들이 이 심판의 경고를 듣고 돌이켜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선포한 심판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활동할 당시의 사람들은 스스로의 모습 속에서 죄악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은 잘하고 있다고 여겼고, 자신들이 그대로 행하면서 자신들을 이 어려움 속에서 구원할 다른 방법들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들먹이며 그들에게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레미야가 심판을 선포하는 것과 반대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의 그 말은 오히려 유다 백성들에게 더욱 달콤한 말이었고, 유다의 왕은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두고 많은 고난을 당하게 만들었습니다. 이 많은 고난을 당했던 예레미야, 그 예레미야가 이제 자신이 선포했던 것처럼 유다가 멸망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예레미야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사람들을 향해 어쩌면 자신이 선포했던 것을 귀 기울여 듣지 않았던 것을 어쩌면 낮게 바라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진짜 마음 속에는 안타깝고 슬픈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비록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예레미야 역시 이 심판이 그들에게 임하기를 바라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한 예레미야의 마음이 이 예레미야 애가에 계속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읽은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은 이 예루살렘이 멸망한 데에 대한 예레미야의 슬픔의 탄식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시작부터 예레미야의 감정이 드러납니다. 슬프다. 예레미야는 지금 슬픔 속에서 여호와께 간구하며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주목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비록 예레미야가 지금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슬픔과 어려움 속에 있지만 그는 그 문제의 원인을 여호와께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에게서 찾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두 가지 반응을 보이곤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아서 스스로를 더욱더 갈고 닦는 것이고, 두 번째는 문제의 원인을 외부에서 찾으며 원망하는 것입니다. 공자는 논어에서 이러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군자는 일의 원인을 자기에게서 찾고 소인은 원인을 남에게서 찾는다. 세상 사람들 역시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잘된 일이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반면 어떤 사람들은 다른 요인들에서 원인을 찾곤 합니다. 신앙생활을 올바로 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에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 원인을 찾아보며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해야 하고, 우리에게 즐거운 좋은 일들을 허락하셨을 때는 우리 스스로 잘한 것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그 은혜에서 원인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예레미야는 이 어려움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충분히 하나님을 원망하고 탓할 수 있는 이 상황 속에서도 스스로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범죄함으로 조속거리가 되었다. 유다 백성들의 죄악에서 이 유다가 멸망한 원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를 우리 역시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어려움 속에서 때때로 하나님을 원망하는 듯한 기도를 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서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허락하시는가 하면서 하나님을 탓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고 신앙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려고 하는데 우리에게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점검하고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바꿔 나가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예레미야 같은 모습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습 속에서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말씀에 맞춰 나가시며 항상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걸어가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이 어려움 속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러 탄원시들이 등장합니다. 시편 가운데 여러 탄원시들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다윗 역시 하나님을 향해 탄원하는 시를 지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다윗 하면 어떠한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정도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옳은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다윗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 왕의 인생은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그의 삶은 도망의 역사였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 도망 다녔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도망쳤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이렇게 간구하곤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심히 많도소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마음에 합하였던 다윗은 이 어려움을 토로하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간구로 항상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자신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역시 어려움들을 많이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 어려움 중에 일부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오는 것일지도 모르지만 어쩌면 그 일부의 어려움들은 우리를 더욱더 단련시키며 더욱 옳은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그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은혜를 구하며 걸어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레미야는 11절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나는 비천하오니 여호와여 나를 돌보시옵소서. 우리가 간구할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워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죽어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은혜를 베풀어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남은 모든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움들 속에서 넘어지고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며 주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며 걸어가시고 그 어려움 속에서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두 가정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장수철 집사님 가족 모두가 구별된 자로서 신실하게 주님의 성전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자녀들의 굳건한 신앙생활과 앞길의 형통, 또 부모님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상규 집사님 가정, 이은미 집사님 운영하시는 어린이집 원화 안전사고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또 자녀 우림자매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들 가지고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은혜를 구하시면서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들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